저 이제 꺼도 될 것 같아요. 한 분에. 자, 오전에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좀 율법주의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나요? 율법주의. 예. 여러분들이 율법주의가 사실은 평상시 사실 보통 생활할 때는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율법주의로 살게 되면 자기를 속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영적 체험이나 성령 충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요. 자,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사람으로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도 뭐냐면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예.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옛사람, 옛날 습관을 가지고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인격이 습관화돼야 된다. 인격화돼야 된다. 왜?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선택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옛사람이 강하면 성령이 이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잖아요. 왜? 옛사람의 성품이 강하기 때문에 여전히 옛날 습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도 보면 고집이 센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고집 센 사람들. 고집 센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말 안 들어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지. 예. 쉽게 말해서 옛사람은 옛날 습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을 살았던 걸 여전히 가지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산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옛사람은 절대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자, 뒤로 가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착각하면 안 돼. 내가 살아 있지만 내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종착역에 갔을 때 속지 않는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자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하게 믿고 그 믿음 마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다음에 여러분이 속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의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지 못하고 그냥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그냥 살다 보면 지금 사는 거야. 육체의 힘을 가지고 살아요. 사는데 죽음 앞에 서는 날 이제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아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띄워주세요. 거기에 그 이야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은 천국 가는 사람보다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신경 안 쓰고 살아요. 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죠. 예. 근데 이 문이 어떤 문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 여전히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선은 지금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문은 멸망의 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문이 뭘 말합니까? 영혼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영혼의 죽음을 말하죠. 즉 뭐냐? 지옥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그러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 소리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갈 줄 알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예수 이름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축사도 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진짜가 아니라면 기록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기준으로 말씀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왜? 육으로 살아서.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다. 네, 그렇잖아요. 지옥 가는 문은 넓어요. 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되니까. 자기 생각, 옛사람으로 살아도 사는 건 사는 거야. 근데 뭐냐? 결국은 지옥의 문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 지금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큰 교회 다니던 권사님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간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제가. 아니 그러던데요?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그랬대. 네.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틀린 거죠. 그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가긴 가는데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는 사람이 있대요. 예. 천국 가는데 무슨 개털 모자를 씁니까? 예?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해.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계속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계속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있어도 이 때를 매일같이 씻는 사람은 깨끗해요. 그죠? 근데 한 달 동안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덕지덕지 계속 해가지고 완전히 덕갱이가 지겠죠.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막 이 춥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씻지도 않고 막 코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닦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 어떤 아이들 보면 손에 덕갱이가 진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건 쉽게 지지도 않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지워요? 옛날 시골에서는 소죽 쓸 때 즙을 썰어가지고 삶아주잖아요. 소죽 쓴다고. 그런데 소죽 쓴 그 즙 그걸로 갖다가 뜨거운 물로 갖다 문질러야만 그거 비켜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때도 매일같이 예수 이름으로 씻어낼 때 바로바로 씻어지는데 회개하지 않고 살다 보면 그게 계속 쌓여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죠? 그러니까 생명의 문. 생명은 뭐예요? 영생이에요. 뭐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게 성경이지 제 말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의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교회 다닌다는 게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배 두 번째 드리는 우리 하은이 부모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렇죠? 왜?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힘들 거란 말이에요. 힘들지요. 그죠?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이 들어가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여러분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지금 여기에도 뭐 힘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육이 강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육의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육이 죽어지려니까 어떻게 힘들어지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이런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싸우지 않는 사람, 영적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 새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살고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힘들 일 없어. 되는 대로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힘들지가 않은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나중에는 영원히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봐봐요. 사람은 꼭 일이 지나고 난 뒤에 닥치고 나면 후회를 해요. 그렇죠? 꼭 지나고 나서 일이 닥치고 나면 그때는 후회를 해요. 그때는 이미 뭐야? 일은 벌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책임져야 돼. 그렇죠? 겪어야 돼. 왜? 이미 터졌기 때문에.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그 병을 자기가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제 회복되고 그런 거죠. 건강관리 잘못하면 어느 날 병이 와가지고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아픈 사람도 있어요. 그죠? 갑자기 아픈 사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몸이 확 아파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도 나는 봤어요. 내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분 진짜 운동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먹는 것도 아주 잘 먹고 관리 잘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팍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쉽게 말하면 어저께 금요일 날 식사를 했다면 하루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이도 젊고 운동도 엄청 잘하시는 분이에요. 사이클 선수에 거의 뭐 사이클로 하루에 뭐 몇 수십 킬로씩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야. 또 여러 가지를 또 뭔가를 해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같이 점심 식사를 먹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돌아가셨다고. 봐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 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닥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에 말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때서 허겁지겁 한다고 되나요? 안 돼. 사람은 참 어리석은 게 지금 당장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래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그죠?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사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늘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세 사람의 상태에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40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그리 많다고 다윗이 놀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소리는 듣고 귀신의 소리는 들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옛사람의 상태에서 듣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미혹입니다. 미혹.
그래서 원수의 소리라는 거죠. 자신의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착각 속에 살잖아요.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꾸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들 자주 봅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자유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내 육이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성령의 음성이 자주 들리나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쉽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잘 들려. 옛사람일 때는 안 들려. 자기 소리는 들려. 귀신의 소리는 들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려. 그래서 육이 요구하는 것으로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사는 만큼 결국 어떻게 되냐?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만큼 짐을 짊어진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면 살수록 묶임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대로 살면 살수록 뭐가 생긴다? 묶임이 생긴다. 묶임.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생이 묶였느냐? 자기 자신으로 살아서 자기 육체로 자기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인생에 묶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 살다 보면 나중에는 인생이 묶임이 오니까 나중에 어떤 시점이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해. 이거 하루아침 시작된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가 그걸 만들었냐?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과거에 내 삶이 오늘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의 지금 우리 가정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내 건강을 과거에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도 몸에 안 좋은 건 되도록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막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몸은 먹은 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성인병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담배를 계속 피면 어떻게 될까요? 담배를 계속 피면 폐병 걸려요. 폐암이 걸려요. 폐암. 담배 속에는 암, 발암 물질이 6,000가지가 들어있대요. 몇 가지? 6,000가지. 그래서 여러분 옛날 잘 아시는 우리나라 코미디언 이주일 씨 있잖아요. 그죠? 이주일 씨가 마지막에 폐암이 걸려가지고 여기 목을 뚫어가지고 광고 찍은 거 보셨죠? 목 뚫어가지고. 왜? 옛날에 하루에 담배를 막 많이 필 때는 막 두각도 피고 세각도 피고 막 그랬대. 담배는요. 저도 담배 펴본 사람이에요.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 담배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참 끊기가 어려워요. 담배는요.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이게. 저는 지금도 담배 핀 사람이 이게 니코틴 냄새를 맡잖아요. 구수한 냄새가 나요. 지금도. 그리고 손에 이렇게 손 잡잖아요. 필터를 잡고는 이렇게 피잖아요. 딱. 그러면서 이 손 끝이 누런합니다. 이게 니코틴이거든요. 근데 코에다 대봐. 구수합니다. 이게. 담배 안 피는 사람은 모르지만 담배 펴본 사람은 그걸 알거든요. 저도 사실 그래서 담배를 피게 된 거예요. 대학 학생 때. 왜? 처음에는 친구의 유혹 때문에 한번 펴보라고 그래서 한번 펴봤는데 머리가 핑 돌아요. 그래서 안 폈어요. 근데요. 그날 집에 가서 뭘 하는데 손이 여기를 왔잖아요. 이 냄새가 너무 구수한 거야. 구수해. 그래가지고 다시 가게에 가가지고 담배를 한 각 사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혼자 펴본 거예요. 근데 또 못 피겠더라고. 근데 이 구수한 냄새가 중독이 되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담배를 한 번, 두 번 자꾸 피다 보니까 나중에 습관이 되니까 머리도 어지럽지도 않고 그냥 아주 잘 땡겨요. 한 자리에서 옛날에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술 먹고 나잖아요. 한 자리에서 몇 개를 피는지 몰라요. 그렇게 담배를 많이 나도 폈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술도 먹지, 담배도 피지, 몸에 안 좋은 건 다 하잖아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둘 중에 하나는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담배보다는 술이 좀 나니까 담배를 끊자. 그래서 나는 담배를 먼저 끊기로 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담배 피는 걸 보면 막 또 땡겨요. 막 옆에서 막 담배를 진하게 쫙 빠는 걸 보면 이렇게 하면 나도 저거 한번 또 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또 어느 날 친구한테 야, 하나 줘봐라. 그래서 다시 또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감기에 확 걸려버렸어요. 아주 심하게. 그 뒤부터 담배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담배를 끊었어요. 술은 하나님 만나고 끊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을 바꾼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옛 습관을 바꾼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술 먹는 사람, 알코올 중독돼봐요. 알코올 중독되면 덜덜덜 떨어가면서도 알코올 중독된 사람 떨거든요, 이렇게. 예. 술을 옛날에 알코올 중독자들 막걸리 마실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시골에서 그런 사람들 보면 막걸리 따로 주잖아요. 떨면서 와가지고 반은 흘려. 그래도 그거 먹어. 이게 뭐예요? 육에 훈련되어져서, 옛사람이 훈련되어져서 그게 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면 살수록 영적 묶임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살면 살수록 영적인 묶임이 온다. 자, 그리고 인생의 묶임이 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례가 율법의 징표예요. 할례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를 덧입고 징표를 주신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증거로 삼았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러나 유대인들의 오해는 할례를 율법의 대표적인 최고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구약 시대 때는 맞는 얘기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새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할례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징표였습니다. 징표.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율법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징표였는데, 이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언약의 징표다. 아멘. 복음이 언약의 징표다.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복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복은 의이고 믿음이다. 아멘. 자, 그래서 율법주의의 오해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바울 시대에도 할례를 자신들이 받은 율법의 언약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으로 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율법의 선택은, 삶은 뭐냐? 뭔가를 잃어버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잃어버려요?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뭘 잃어버릴까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고 사는 거야. 여러분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 우리 찌 자매 감기 걸렸죠? 감기. 감기. 감기 걸려서 좀 힘들어하죠. 감기.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거야.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으셔야 돼. 옛사람에 묶이면 안 돼. 아멘. 자,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은 묶이는 삶이다. 뭐다? 묶이는 삶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묶여버려. 여러분의 영혼이 묶여버려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아직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체험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걸 다 이해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옛사람이 죽어지고 옛사람으로 살면 새 사람이 죽어진다. 이게 뭐요?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살면 육신으로 사는 것은 죽어진다 그 소리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막대하게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것은 율법의 묶임과 뭔가를 잃어버리는데 그럴 때 유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 영생의 선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후사의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새 사람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새 사람. 내가 비록 지금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고 내 모습이 바뀌지 않았지만 내 영혼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내 육체는 여전히 똑같아요. 늙었어요. 병들었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내 영혼은 새 사람이다. 아멘. 이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철저하게 여러분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자꾸 율법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100% 잘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마라 그 소리야. 뭐냐?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은혜. 왜? 은혜가 뭐냐? 값없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새 사람으로 살고 결국 천국이 내 고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려면 자꾸 건강을 먹어야 되겠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유익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죠? 영원한 유익. 우리 김문혜 권사님 지금 80 몇이에요? 88이에요? 야, 이제 2년 있으면 90이네. 예, 네, 봐요. 우리 김문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올 때 70 몇이었죠? 둘? 72? 아, 젊을 때 오셨네. 72에 오셨는데 이제 88세라잖아요. 야, 88.
절을 두 군데나 다녔던 분 참 유명하시죠, 그죠? 근데 지금도 88세인데 정정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늘 하는 얘기가 아이고 오래 살면 뭐예요? 한 5년만 더 살면 되지. 그랬거든요. 그럼 5년이면 77세에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10년도 넘었어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하면요 100세까지 충분히 삽니다. 근데 우리 저 뒤에 오삼모 성도님은 100세까지 사시라고 하면 깜짝 놀래요. 근데 드시는 건 보면 몸에 좋은 것만 드셔. 왜? 오늘도 점심 때 보니까 그 뭐야 다시마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드십니다. 다시마 꼭 드셔요 그거. 예, 오래 안 사시려면 그거 안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110살까지 살으시라고 했어요. 110살까지. 오삼무 성도님 110살까지 사십시오. 예? 아니 너무 적은가? 그럼 120살까지 사십시오.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100살까지 사시라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게 사람의 귀신이지 그러더라고. 여러분 요즘은 10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은이 엄마 아빠도 10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100살까지 사셔야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선택한다면 영원한 생명에서 유익이 자꾸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인생에서 여러분 살아올 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결국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달라진다. 그래서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는 말이 있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였느냐, 진짜로 예수님으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땀 흘려서 일하라고 창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근데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악이 들어가서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숨어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인생 살아갈 때 고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멘. 고난이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곡간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그죠? 여러분 봐봐요. 이 참새가 자기 먹을 거 곡간에 싸놓는 거 봤어요? 예? 안 싸나? 여러분 봐봐요. 까치도 여기 가끔 우리 여기 집에 자주 오는데 까치가 절대로 먹을 거 싸놓지 않더라고. 우리 여기 십자가 탑에 까치집을 엄청 크게 줬었잖아요. 그거 허물어내는데 아이고 나무가 한 이만큼 나와 이만큼. 근데 거기 보니까 쌀 한 톨도 없더라고. 저장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먹이신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들에 핀 들국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자라게 하지 않느냐.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도 책임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 것들을 받아들이면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의 결핍으로 다가온다. 결핍 상태가 돼버려. 고통이 다가와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도 어느 날 이제 결핍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질병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 누구든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이 김정일이 그 3부자가 있잖아요. 북한에는 그 3부자의 건강을 연구하는 건강연구소가 있다고 그래요. 백세연구소라고. 거기에 2,000명의 과학자 의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대요.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정은이나 이런 김정일이 이런 사람들이 먹는 것은 아주 소를 좋은 것만 먹여가지고 그 소를 잡아서 올리는 거예요. 닭에게 키토산을 먹여가지고 사람도 못 먹는 키토산을 먹여가지고 알을 낳으면 그걸 갖다가 진상품으로 올리는 거야. 그런 연구팀이 2팀이 있는데 여기 공사하는 사람만 2,000명이 넘다는 거야. 국민들은 굶어 죽어나가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풀도 뜯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탈북한 사람이 처음에 한국 가서 놀란 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걸 왜 버리냐. 북한은 없어서 굶어 죽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갖다가 끓여 먹었대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이런 애들은 이런단 말이에요. 북한 애들은 없어서 굶어 죽어요 지금. 영양실조가 걸리고. 그죠? 요즘 애들은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쌓은 선에서 선을 낳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낳는다. 아멘. 자,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는 것은 뭐예요? 율법주의를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 그래 율법 지키는 거 그렇게 좋아하냐? 그러면은 어떻게 돼?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야. 613가지를. 613가지. 근데 613가지 지키나요? 못 지켜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한번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껴놓으시고 이 말씀은 다윗이 원수들을 향한 말인데, 자 보세요.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다윗이 원수들을 향한 그 저주가 밥을 어떻게 빌어먹다가 등골이 휘는 그런 저주를 하는 거야. 원수에게. 평생토록 등이 휘도록 일만 하다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후사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후사예요. 여러분이 후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결국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가 등골이 휘도록 이렇게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그냥 허리 구부러져 가지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악한 시대가 돼도요,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겼다고 열왕기상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실은 이렇게 우상들하고 어떻게 지도자들하고 싸웠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리고 대승을 거뒀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이세벨이 그 소리를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일 이 시간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렇게 이세벨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럽니다. 이런 토로를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다,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멋지지만 그런 삶을 살려면 핍박을 받아, 욕을 먹어, 손가락질 당해, 무시를 당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 시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시대에는요, 정말 크리스찬들이 장사를 해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 황제가 도미티우스 때인가 그런 것 같은데, 도미티우스 황제 때요, 이 황제가 약간 정신질환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믿는 신에다가 황제를 끼워서 같이 경배를 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그걸 받아들이지만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우스 황제가 이제 집요하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수수료를 1%를 받는다면 크리스찬들에게는 50%를 받는 거예요. 50%.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시대 크리스찬들은 차라리 장사를 하느니 노예가 낫겠다. 그래서 노예를 자청하고 노예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봉영 집사님 떡집 하는데 교회 다니니까 세금 50% 내세요. 그럼 떡집 해먹겠어요? 못 해먹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노예로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산속에서 살고, 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연약한 크리스찬들은 그걸 못합니다. 코로나 때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릴까 봐 그것도 두려워서 교회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잖아요. 에? 우리 교회는 그러나 한 주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죠? 한 주일도 쉬지 않고 예배 드렸습니다. 참, 토요일 날도 예배 드렸어. 또 밥도 못 해먹게 하니까 토요일 날 반 나눠가지고 토요일 날 드리고, 또 어떻게 오후에는, 아니 그 다음 날 주일 날은 본당에 드리고, 지하에서 드리고, 2층에서 드리고, 이렇게 계속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벌써 끝난 지가 한참 됐잖아. 자,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 못 드려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다 보고 계셨다. 아멘. 다 보고 계셨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후회가 될까?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획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생.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이것이 가장 복된 거거든요. 아멘. 그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정말 마지막 인생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십시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어떻게 복음 전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값진 겁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고 이런 것들이 다 너희에게 상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성이 점점 깊어져서 세상과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 갈라디아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봐요. 내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는 거예요. 떨어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행위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는 욕구가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자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날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거야. 아멘. 예. 내가 지금 삶은 똑같지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다. 자,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그런즉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뭐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많이 못 배웠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어차피 여러분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죠? 시간은 인생은 똑같이 흘러가. 그죠? 한국에 있어도 흘러가고 미국에 있어도 흘러가고 베트남에 있어도 흘러가고 중국에 있어도 흘러가고 어디 있어도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 그런데 끝이 있다. 인생의 끝. 인생의 끝.
그날은 새로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아멘.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 때 세상에서 들은 이야기들,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들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계속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되었고 예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고 하늘 성소에서 모든 죄가 삭제되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하늘 성소에서 다 지워져 버렸어. 아멘. 삭제돼 버린 거야. 이걸 믿고 내가 비록 조금 잘못했더라도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계속 새 사람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은 우리가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거를 가지고 자꾸 자책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 갖게 만드는. 그러면서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날처럼 옛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닥쳐도 계속 회개하고 축사하고 새 사람으로 계속 살면 돼. 근데 원수는 우리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봐, 너 또 죄졌지? 너는 안 된다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거 봐,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누가? 원수가. 그러나 우리는 새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잘못했으면 어떡하냐? 얼른 예수 이름으로 회개해서 씻어내면 돼. 그죠? 그리고 또 새롭게 사는 거야. 그래서 새 사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꾸 어떻게 이기게 됩니다.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기게 되고 두 번 이기면 세 번 이기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자꾸만 이기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절대 이 원수들에게 속지 않아서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여러분이 새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삶 가운데서 계속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 정죄를 해도 그 말에 눌리지 마십시오. 아멘. 나는 새 사람이니까. 그죠? 여러분이 병이 걸렸던 돈이 없던 사고가 났던 뭔 문제가 생겼던 나는 새 사람이에요. 환경이 그럴 뿐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 이름으로 자꾸 명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환경은 바뀌어 나간다 이 말이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끊어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랬죠. 영생으로부터 이탈되었다는 거예요. 영생으로부터 이탈되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랬죠. 그 뭐냐? 영생으로부터 이탈되었다. 뭐냐? 천국에서 이탈되었다. 그럼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을 너무 가볍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아멘. 자, 우리는 후사라는 걸 잊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후사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돼도 소망을 잃지 마라. 아멘. 예. 그리고 뭐냐?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주에 가면 우주선을 타고 이제 어떤 선을 연결해서 우주 바깥에 나와서 막 하는 거 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이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은 우주인이 우주선에 연결된 그 선이 끊어진 상태.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우주의 고아가 돼버리죠. 그 정도로 율법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생명에서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냐?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 나는 지금 부족해도 의인이고 잘못해도 의인이다. 그러니 잘못할 때마다 예수 이름을 회개해서 자꾸 씻어내고 자꾸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근데 원수는 속이는 거야. 그봐, 너 또 못하잖아. 또 그랬잖아. 자꾸 정죄감을 갖게 만드는 거야. 속지 않게 바래요. 아멘. 물론 뭐 때로는 교훈적인 말씀이 나갈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잘 되라고 교훈적인 말씀을 주는 거지, 하나님이 정죄감 가지라고 그런 말 주지 않습니다.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 중에는요, 뭐 축복의 말씀도 많지만 저주 말씀도 많습니다. 근데 저주 말씀이 있는 것은 저주 받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절대로 너희는 저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 이유는 뭐냐? 저주를 진짜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게 있으니까 너희는 절대로 저주 받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 66권이 말하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 드렸듯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걸 믿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정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자, 정리합니다. 내가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자꾸 내가 율법주의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뭐냐, 내가 조금 뭘 잘못할 때마다 정죄감을 갖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야. 그리고 내가 뭔가를 조금 하면은 자기 믿음 있는 것 같고, 못하면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야. 그거를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그냥 나는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이 삶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이렇게 장황하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은혜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은혜로 살아야 된다. 아멘. 사람은 다 부족해요. 우리 인간들은. 근데 원수가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귀신들이, 마귀들이. 우리의 단점을 이용하는 거 봐. 그봐, 너는 교회 다니게 몇 년인데 지금도 그렇게 사냐. 너는 안 된다니까. 자꾸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 자책감을 주는 거예요. 절대 속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다. 아멘. 믿으십시오. 삶에서도 좀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만나도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고 자꾸 믿음으로 선포해라.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자꾸 이런 명령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환경도 예수 이름으로 꾸짖을 때 어려운 환경이 떠나가는 거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져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고통의 영, 질병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많이 외치면 외칠수록 여러분 가정에서 원수가 떠나갑니다. 그럼 누구보다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한다고 세금 내라고 안 해. 그러니까 많이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명심하세요. 나는 후사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후사다. 상속자다. 아멘.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이 사라지면 안 된다. 힘들어도 후사고 안 힘들어도 후사야. 아멘. 힘들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 더 인정하셔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아, 너 진짜 믿음이 있다. 너 진짜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은혜, 그렇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새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은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숨도 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더 기름 부어주세요. 이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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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 이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살기로 이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기름 부어 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 만날 때에도 주님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흐르는 모든 원수마귀 병마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살기로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